한진우 목사의 손에는 때가 탄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성경책 몇 권과 해진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다. 그가 부임한 하늘빛 교회는 마을 가장 높은 곳,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위태로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교회 담장은 낮았다. 어른 가슴 높이도 되지 않아 누구나 까치 발만 들면 마당 안쪽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교회 입구의 나무 문은 열 때마다 끼익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진우는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왔느냐고 묻는 반가운 인사처럼 들렸다. 사택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자마자 그가 한 일은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는 것이었다. 보리차가 끓는 구수한 냄새가 번지자 그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마을 저편에서 바다, 내음과 함께 장터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밀려왔다. 마을의 명물인 칠성 아저씨를 만난 건 부임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아저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남봉꾼이자 아내를 잃은 슬픔을 술로 달래는 고독한 영혼이었다. 그날도 아저씨는 교회 마당에 대자로 뻗어 하늘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이봐 목사, 너희 하느님한테 전해. 세상이 이따위인데 당신은 왜 저 구름 위에 숨어서 구경만 하느냐고. 진우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양은 냄비를 꺼냈다. 어제 장터에서 사온 대파를 송송 썰어놓고 달걀 하나를 톡 까넣은 라면이었다. 냄비 뚜껑을 쟁반 삼아 김치 한 보울과 함께 마당 평상으로 나갔다. 아저씨 일단 좀 앉으시죠. 뭐야, 설교하려고? 난 그런 거 안 들어. 설교 아닙니다. 라면은 불면 맛이 없거든요. 속이 든든해야 욕도 더 힘차게 하실 거 아닙니까? 칠성 아저씨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하지만 코끝을 찌르는 라면 냄새를 이길 장사는 없었다. 아저씨는 냄비를 낚아채듯 가져가 국물을 들이켰다. 뜨거운 국물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가자 아저씨의 눈에 고여있던 붉은 기운이 조금씩 옅어졌다. 목사, 너도 참 바보구나. 나 같은 놈한테 라면이나 끓여주고. 진우는 아저씨 곁에 나란히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보면 좀 어떻습니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아저씨 마음이 1도라도 높아진다면 전 매일이라도 끓여드릴 겁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가 시끌벅적했다. 소매치기를 당해 넋이 나간 김할머니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평생 나무를 팔아 손주 녀석 학용품이라도 사주려 모은 돈이었다. 사람들은 어쩌나 쯧쯧하며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었다. 진우는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바지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잘 다려진 노란 손수건을 꺼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자, 일단 눈물부터 닦으세요. 그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그 돈은 이번 달 교회 전기료와 물값을 내려고 빼둔 것이었다. 할머니, 제가 사실은 도망간 그 친구한테 돈을 좀 받아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응? 목사님이 그 몹쓸 놈을 잡았단 말이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진우는 그저 싱긋 웃으며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을 했다. 아유, 그럼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좋거든요. 얼른 챙기세요. 손주가 기다리겠어요. 돈 봉투를 받아든 할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진우는 할머니가 장터를 떠날 때까지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았다. 비록 교회는 당분간 촛불을 켜고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에 켜진 등불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10살 민수는 유령이라 불렸습니다. 부모님이 도시로 떠난 후 소식이 끊기자 아이는 구멍가게 뒷방에 맡겨졌습니다. 민수는 학교에 가는 대신 시장, 골목 쓰레기통 옆이나 부둣가, 녹슨 닷 사이를 유령처럼 배회했죠. 아이의 옷에서는 항상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바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진우는 매일 오후 교회 마당 담장 아래에 찐 감자나 옥수수를 담은 작은 소쿠리를 놓아두었습니다. 담장이 워낙 낮아 골목을 지나가는 아이의 눈높이에서도 충분히 보일 법한 곳이었죠. 첫 사흘 동안은 소쿠리에 개미들만 꼬였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감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교회 창문 뒤에 숨어 지켜보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유령은 작은 기척에도 놀라 달아나 버리는 법이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소쿠리 옆에는 작은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남긴 첫 번째 값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진우는 망치와 정을 들고 교회 앞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미 낮은 담장의 윗부분을 더 깎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돌 조각이 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가뜩이나 낡은 교회 담장을 왜 다 부수고 난리여? 이장님이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진우는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장님, 담장이 높으니까 마을 아이들이 저 너머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까치발을 들잖아요. 그러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냥 아예 편하게 넘어 들어오라고 조금 더 낮추는 중입니다. 아니 그래도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교회에 훔쳐갈 게 뭐 있습니까? 낡은 성경책이랑 제 라면 냄비뿐인걸요. 도둑이 들었다가도 미안해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나갈 담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지만 그날 오후부터 담장 너머로 마을 할머니들이 캔 숙이며 나물 봉지들이 하나둘씩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장이 낮아지자 마음의 거리도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교회 종탑 아래 작은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박스들을 치우고 바닥에 두툼한 돗자리를 깔았죠. 장터 헌책방에서 헐값에 사온 동화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두자 제법 아늑한 공부방 모양새가 났습니다. 그때 빗소리 사이로 희끗하는 작은 울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진우가 등불을 들고 나가보니 비에 쫄딱 젖은 민수가 담장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목사님이 놓아둔 소쿠리 속에 식은 주먹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안으로 들어올래? 목사님이 오늘 아주 멋진 비밀 기지를 만들었거든. 민수는 겁먹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손을 내미는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커다란 겉옷을 벗어 아이의 머리 위로 우산처럼 펼쳐주었습니다. 여긴 담장이 낮아서 누구든 금방 들어올 수 있어. 민수도 예외는 아니야. 아이는 주춤거리며 진우가 만든 종탑 아래 작은 방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낡은 등불빛 아래서 민수가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을 때 진우는 성경 속의 어떤 기적보다 더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낯선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진 건 안개가 유독 짙게 깔린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 세단석대가 장터 입구를 지나 교회 앞마당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장터의 생선 괴짝처럼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여기가 하늘빛 교회입니까? 한진우 목사님 되시나?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마당을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낮아진 담장을 보며 그는 비웃듯 한마디 덧붙였죠. 담장이 이래서야 노숙자들 속을 대기 딱 좋겠군. 그들은 마을 뒤편 언덕부터 교회 부지까지 포함된 관광 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계획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보상금을 줄 테니 이번 달 안으로 교회를 비워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차를 우려 그들에게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였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칠성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쓰던 낡은 지게 작대기를 휘두르며 교회 마당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어떤 놈들이야. 감히 우리 목사님 터전을 건드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교회 벽돌 한 장도 못 건드린다. 아저씨의 고함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매치기 당했던 김할머니는 나물 다듬던 칼을 든 채 달려왔고 구멍가게 주인장도 앞치마를 두른 채 가세했습니다.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살벌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저씨 멈추세요. 제발 작대기 내려놓으세요. 진우가 급히 뛰어나와 아저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칠성 아저씨는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사님,
저놈들이 이 교회를 허물겠답니다. 목사님이 우리한테 라면 끓여주고 내 눈물 닦아주던 이 자리를 싹 밀어버리겠대요. 싸움이 격해지려던 찰나 진우가 모두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건설사 직원들을 향해 화를 내는 대신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보상금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뒤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이 담장을 허물겠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주일 만에 뭘 어쩌겠다고? 기적이라도 부릴 건가? 진우는 대답 대신 민수의 손을 잡고 종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님이 교회를 포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교회 종탑에서는 밤새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쓰기 시작했고 칠성 아저씨에게는 특별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목수일을 하셨다고 했죠?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형 굴착기가 교회 앞마당까지 들어와 굉음을 내뿜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장한 각오로 마당을 에워쌌죠. 그런데 그때 교회의 낡은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댕댕. 평소보다 훨씬 맑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종소리와 함께 담장 너머로 수천 장의 종이 비행기가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진우와 마을 아이들 그리고 그를 모르는 할머니들을 대신해 진우가 받아 적은 마을의 기록이었습니다. 종이 비행기 하나가 건설사 소장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비뚤비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담장은 낮아서 나 같은 유령도 들어올 수 있어요. 목사님이 빨아준 운동화 덕분에 나는 이제 학교에 가요. 내 비밀 기지를 없애지 마세요. 또 다른 종이에는 칠성 아저씨의 투박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술 없이는 잠도 못 자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목사님이 끓여준 짜디짠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곳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줄입니다. 진우는 담장 위에 올라가 굴착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마을 사람들의 삶이 녹아든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운 하얀 종이 비행기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평생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투박한 진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굴착기 기사는 조종석에서 내려와 제 발치에 떨어진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곳엔 글자를 몰라 목사님이 대신 적어준 김할머니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소매치기 당해 죽고 싶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건 나라법도 아니고 돈 많은 사장님도 아니었어. 이 낮은 담장 너머로 달려온 젊은 목사였지. 이 교회를 부수는 건 내 마지막 숨구멍을 막는 거나 다름없소. 굴착기 기사는 시동을 껐습니다.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이런 사연 있는 곳을 밀어버릴 순 없겠소. 건설사 소장이 노발대발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반전되어 있었습니다. 구경하던 관광객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낮은 담장 교회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삽시간에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태가 잠잠해진 그날 밤 진우는 혼자 교회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칠성 아저씨가 슬그머니 다가와 믹스커피 2잔을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아께는 정말 대단했소. 그런데 궁금한 게 있소. 목사님 같이 똑똑한 양반이 왜 이런 총구석에 내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요? 진우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오래전 사고로 생긴 듯한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높은 담장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화려하게 대접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책으로만 배웠죠. 그러다 어느 겨울날 제 차 앞에서 떨고 있던 한 청년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 청년이 그날 밤 추위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걸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청년의 마지막 소원이 누군가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을 찾는 것이었다는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담장을 높이지 않겠다고.
누구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고요. 칠성 아저씨는 말없이 진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에는 100마디 위로보다 더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SNS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빛 교회에는 낯선 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빵 봉투를, 다른 한 손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을 들고 온 평범한 시민들이었죠. 여기가 그 종이 비행기 교회인가요? 담장이 정말 낮네요. 사람들은 교회 마당 평상에 앉아 칠성 아저씨가 끓여주는 보리차를 마시고 민수가 안내하는 종탑 도서관을 구경했습니다. 건설사 직원들은 이제 아예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골프장 대신 치유의 마을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장터의 상인들도 몰려드는 손님들 덕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마당에 들어선 건 굴착기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망치와 시멘트 대신 예쁜 꽃묘목과 나무들을 들고 왔습니다. 진우는 남겨두었던 담장의 마지막 돌덩이를 직접 드러냈습니다. 이제 교회와 마을 사이에는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담장이 사라진 자리에는 빨간 장미와 수선화가 심겼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린들은 담장 없이 지내겠네요.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종을 울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의 해진 셔츠와 투박한 구두를 신은 진우를 본다면 10년 전의 그를 상상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당시 한진우는 서울 강남 한복판 거대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대형 교회에 총망받는 부목사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세련되었고 목소리는 매끄러웠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으며 교회 앞에는 항상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죠. 진우는 그것이 하느님의 축복이라 믿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은 성스러운 곳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겨울 유난히 추웠던 성탄절 전야였습니다. 예배당 안은 화려한 조명과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값비싼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진우가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돌아가려던 찰나 복도 끝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보였습니다. 얇은 여름 점퍼를 걸친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가 치는 밖에서 파랗게 질린 손으로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축하 공연 기획회의가 5분 뒤에 예정되어 있었죠. 그는 경비원에게 인터폰을 걸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문 쪽에 취객인지 노숙인인지 모를 분이 계시네요. 성탄 전야라 분위기가 어수선하니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 추우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무료 급식소 위치도 알려주시고요. 그것이 진우가 베푼 최선의 배려였습니다. 그는 청년이 왜 유리창을 두드렸는지, 왜 그 추운 날 얇은 점퍼 하나로 버티고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이라 믿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우는 출근길에 경찰들이 교회 앞 공원 벤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사이 내린 눈에 덮여 조용히 잠든 듯이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청년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빛바랜 성경책 한 권과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울은 참 춥니다요. 하지만 어릴 적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곳은 누구에게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거라 믿어요. 문만 열어준다면 잠시라도 손을 녹이고 싶어요. 그러면 내일 다시 힘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거룩한 분위기와 바쁜 일정이 한 사람의 마지막 구원 요청을 짓밟았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리석 담장은 도둑으로부터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로부터 하느님을 격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화려한 집무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담임 목사가 될 텐데 왜 이 모든 걸 버리느냐고 말이죠.
저는 이제 건물을 짓는 목사가 아니라 담장을 허무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재산을 털어 그 청년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고 가장 소외된 곳을 찾아 이 작은 마을의 하늘빛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도착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임 목사가 세워두었던 높은 철조망 담장을 제 손으로 뜯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이팔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진우가 다시 칠성 아저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흉터는 아프지만 동시에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담장이 낮아야 제가 그 소년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칠성 아저씨는 말없이 진우의 커피잔에 따뜻한 물을 더 부어주었습니다. 세월은 장터의 낡은 간판을 몇 번이나 바꿔놓았지만 언덕 위 하늘빛 교회의 낮은 담장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담장이라기보다 예쁜 꽃길에 가까웠죠. 그 길을 따라 자라난 장미 넝쿨은 마을. 사람들의 손때가 타 반질반질해진 나무 의자들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칠성 아저씨는 이제 술병 대신 전정 가위를 든 교회의 든든한 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담장 밑을 쓸며 투덜거립니다. 에이, 목사님이 담장을 너무 낮춰놔서 동네 고양이들이 다 여기서 낮잠을 자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날선 분노 대신 잘 익은 사과 같은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토요일 오후, 교회 마당으로 세련된 코트를 입은 한 청년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종탑 아래 도서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낡은 빗자루를 들고 나오다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훌쩍 커버린 키, 하지만 단단하고 맑은 눈망울. 진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순이? 목사님, 저 왔어요. 이제 유령 말고 진짜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민수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자신이 자랐던 이 마을의 복지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진우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낮춰주신 그 담장 덕분에 제가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담장을 이어가 보려고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교회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소매치기범을 잡아주었던 그 노란 손수건의 주인공 김할머니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 지팡이를 짚었지만 목사님을 위해 직접 든 털장갑을 들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끼고 종 쳐요. 손 시리면 안 되니까. 진우는 할머니의 선물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민수와 함께 종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보았던 수만 명의 인파보다 지금 이 마당에 모인 30명. 남짓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진우에게는 훨씬 더 거룩하고 눈부신 풍경이었습니다. 댕댕 마을의 어둠을 가르고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장터의 뻥튀기 할아버지네 골목을 지나 칠성 아저씨의 작은 방을 거쳐 차가운 바닷가 언덕까지 구석구석 스며들었습니다. 진우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없더라도 이 담장만큼은 영원히 낮게 남아있기를. 그래서 길 잃은 청년이, 배고픈 아이가, 마음 둘 곳 없는 노인이 언제든 이 담장을 넘어와 따뜻한 차 한 잔에 시린 손을 녹일 수 있기를. 교회 마당의 불빛은 밤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낮은 담장 교회의 마음 잠원집? 사랑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신발끈이 풀린 것을 보고 넘어질라 조심하세요 라고 말해주는 그 작은 다정함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뻥튀기 기계 안의 곡식과 같습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 묵묵히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뻥 하고 하얀 꽃으로 피어나는 법이지요. 지금 당신이 뜨겁다면 곧 꽃이 피려나 봅니다. 담장을 낮추는 것은 도둑을 환영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 문을 두드리는 수고조차 힘겨울 만큼 지쳤을 때 그냥 넘어 들어와 쉴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문턱을 낮추면 친구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아픈 건 참는 게 아닙니다. 신망보다 중요한 건 식망이라지요. 일단 따뜻한 국물 한 사발 비우고 나면 죽을 것 같던 고민도 한풀 꺾이는 법입니다. 당신의 슬픔보다 당신의 허기가 더 걱정됩니다. 가장 거룩한 예배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장터 바닥에 주저앉은 할머니의 흙 묻은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입니다.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픔을 뚫고 살아남았다는 훈장이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김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노란 손수건, 사실 그 손수건은 진우가 서울을 떠날 때 그가 지키지 못했던 그 청년의 유품 중 하나였습니다. 청년의 가방 속에 들어있던 낡고 깨끗하게 접힌 손수건. 진우는 그 손수건을 볼 때마다 자신의 오만을 반성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칠성 아저씨가 처음으로 술을 끊기로 결심한 날, 그는 밤늦게 교회 사택문 앞에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두고 갔습니다. 그 안에는 먹다 남은 소주 한 병과 삐뚤비뚤한 글씨로 적힌 쪽지가 들어있었죠. 목사, 이제 이 독한 놈보다 당신이 끓여준 맹물이 더 달아서 못 먹겠어. 진우는 그 술병을 버리지 않고 사택 뒤편 화단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수와 함께 꽃씨를 심었습니다. 아저씨의 지독한 슬픔이 거름이 되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항상 라면이 최고라고 말하며 함께 양은 냄비를 비웠지만, 사실 진우는 부임 초기 1년 동안 매일같이 라면만 먹느라 영양실조에 걸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터 아주머니가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라며 건네준 갓 담근 겉절이와 따끈한 쌀밥 한 그릇을 받아들고 진우는 사택 골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을 위로하는 법은 알았지만 정작 자신이 위로받는 법은 몰랐던 그에게 마을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준 첫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담장을 낮추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온 손님은 사람이 아니라 길고양이 삼형제였습니다. 갈 곳 없는 고양이들이 교회 의자 밑에서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보며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느님의 안식처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숨쉬는 모든 것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 그게 진짜 낙원이구나. 그 후로 하늘빛 교회는 고양이 교회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고, 목사님 주머니에는 항상 사탕 대신 고양이 간식이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목사로 기억하기보다 담장이 낮아 언제든 말 걸기 편했던 동네 아저씨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내 이름은 잊혀져도 좋으나 그들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만큼은 대를 이어 이 마을에 남았으면 좋겠다.